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지금 내게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닥치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과 기다림 속에서 느껴지는 답답함 혹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순간이 닥칠 때에 과연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성도로서 한 번씩은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사람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라합과 두 정탐꾼이었습니다. 현재 가나안의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들은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냈고 보낸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들을 잡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 라합은 그들이 이미 성문 밖을 나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라합의 재치로 인해서 정탐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라합은 이러한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광야에서부터 퍼진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으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또한 이스라엘과 그의 하나님께 반드시 함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며 동일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무사히 라합의 집에서 줄을 달아내린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합이 요구한 조건,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붉은 줄을 라합에게 줍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자신들이 나간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놓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붉은 줄이 창문에 달린 집에 라합과 함께 생명을 구할 이들이 다 모여 있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졌다면 라합이 요청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면서 이러한 정탐꾼의 요구를 라합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라합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들을 쫓는 자들의 눈을 피해서 무사히 이스라엘의 본대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라합의 모습들 속에서 또한 정탐꾼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들 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표를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앞에서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12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증표였습니다. 증표.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것과 같이 정탐꾼들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선대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의 증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의 생명을 구할 구원의 표를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표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는데 그 내용이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즉 창문에 맨 붉은 줄이 여리고의 진멸 과정 중에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의 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러한 정탐꾼들의 말에 대해서 21절에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하며 즉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고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이 구원의 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진멸할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붉은 줄과 같은 이야기가 비슷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되었었지요.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조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붉은 피를 통하여 심판은 이스라엘을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본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심판 안에서, 그 심판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의 표를 얻음으로써 심판의 시간이 기대와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은 구원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정죄를 받았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보혈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혈을 몸에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의 표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은 이러한 구원의 표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 인생은 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중이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라합에게 구원의 표는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방법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심판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모든 가족이 이 붉은 줄을 매단 집에 함께 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는 곧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내에 많은 이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구원의 표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의미를 알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심판의 날 그 안에 거했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보혈을 몸에 바름으로써 구원의 표를 얻은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매일 날 위에, 보잘것없는 날 위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이웃에게까지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다 하시는 찬양이실 텐데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날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라합의 집에서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온 정탐꾼들은 무사히 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산으로 도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즉 3일 동안을 머물러 숨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날수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 16절에서 라합은 그들을 향하여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판단력은 실제로 놀라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라합이 예언하여 적중한 이 사흘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도록 두 정탐꾼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와 기회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군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군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제된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군대는 여전히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대를 간 남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군대를 가면 가장 기본적인 제식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웁니다. 옷을 입는 법, 걸음을 걷는 법, 밥을 먹는 법,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군인이라는 신분에 맞추어서 새롭게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대를 가면 유격을 하며 더위를 인내하고 혹한기를 하며 추위를 인내합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참고 훈련 중에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발바닥이 까지는 행군도 끝까지 참아내서 완주해야 합니다.
모든 훈련이 인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막사 안에서도 선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나이가 같거나 혹은 어리다 할지라도 계급이 높은 선임이 불러서 욕하고 또 갈구고 때로는 전문용어로 조인트를 까면서 때리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더러워도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군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선임이 되었을 때 후임들에게 또는 간부들에게 인정받는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고문관과 같이 부대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하는 군대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거하여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리스도인에게 참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인내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극심한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때로는 비유하시며 그들이 이해하도록 천천히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인내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오히려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는 인내의 개념에 대해 농부와 비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에게 있어서 이러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이른 비가 적당히 오지 않으면 늦은 비를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 농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바로 비가 올 때까지, 좋은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따는 것, 이것이 농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인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인내보다는 조급함의 모습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조급함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급한 세대에 대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여러 재미있는 단어들, 또한 세대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인내하는 것을 싫어하고 뭐든 조급해하는 세대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리모컨 세대, 패스트푸드 세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찾으면서 처음 찾은 단어였는데요. 이제 계속 하나의 채널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2, 3초마다 채널을 하나씩 돌리는 리모컨 세대, 그리고 하나의 메뉴가 나오는 것을 2분 이상 못 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패스트푸드 세대라고 이제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요즘은 스낵 컬처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나 이러한 긴 영상 매체 속에서 긴 영상을 꾸준하게 인내하며 보지 못하고 빠르면 10초나 혹은 길면 1분 이내에 쇼츠와 같은 영상만을 보는, 이 말 그대로 짧아진 집중 시간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극도로 가진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정탐꾼들에게서 오늘 이러한 조급함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4월간이나 기다렸으니 이제 한번 나가보자.
그 주변의 상황은 상관없이 나는 더 이상 못 찾겠으니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나갔다면 아마 그들은 여리고의 군인들에게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사흘이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자신들을 뒤쫓는 군인들이 있는 것을 봤다면 일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그들은 인내하며 반드시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함의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실 무언가를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것보다 큰 고역은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정탐꾼들의 상황과 같이 산 속에서의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상황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속에서 기다리며 또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며 또한 보호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했던 오늘 이 두 정탐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깨달아지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힘으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체험적 신앙. 오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기나긴 인내 뒤에 자신들을 뒤쫓던 군인들이 돌아가자 본대로 무사히 복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들어갔고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렀으며 발각되어 죽을 뻔했지만 도움을 받았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산에 있다가 사흘 후에 본대에 복귀하기까지의 그들이 경험한 모든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집중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두 정탐꾼들의 경험에 의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24절, 이 구절에서 눈에 띈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진실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진실로. 이 말의 뜻은 사실로, 진짜로, 참으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줄 것이다.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들었지만 삶으로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실제로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만날 라합이라는 여리고 백성을 통해서
현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대로 복귀한 뒤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장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저 성의 사람들은 전투를 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들의 간담은 모조리 녹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를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체험적 신앙으로 고백한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조금 더 이 이야기가 깊어지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를 할 수 있다, 또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사모한다라는 말을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서 또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따라 하시겠습니까? 친히 본 자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담대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천지 차이라고 해도 아마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라면 절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과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을 떼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흥분이 있고 말씀의 약속에 대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속에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은 안타깝게도 어떤 영적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함만이 가득합니다. 무언가 내가 이 체험 속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이 무덤덤하고 믿음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정탐꾼들이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이러한 체험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간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만약 이러한 체험이 있으신, 체험적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뜨겁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만민 중에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표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체험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 인내, 체험적 신앙.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